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문제가 너무 많다,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느껴진다면, 내 삶 주위에 너무 문제가 많다고 느껴진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교수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문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거 이기주의 아닌가? 그거 나쁜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기주의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죄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도 아닌 나 자신을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까? 미국의 한 갤럽 기관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설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오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회원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스스로 한번 속으로 묻고 대답해 보세요.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하고 있는가? 이 설문조사 결과 남자들 가운데 만족한다는 대답을 한 사람은 28%, 여자들은 13%에 불과했어요. 뭘 말합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바꿀 수 있다면 자신의 외모를 바꾸겠습니까? 요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의 관심일지 몰라요. 어디를 바꿀까? 요즘에는 정말 아이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방학이 되면 이번 방학 때는 어디를 바꿀까? 또 무슨 선물을 아예 내 코 성형 수술하는데 눈 수술하는 이런 걸로 선물을 요구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바꿀 수 있다면 자신의 외모를 바꾸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94%의 남자들이 바꾸고 싶다. 여자들은 몇 프로나 될까요? 99%가 바꾸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통계 결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들 속에는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또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열등감이 전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열등감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나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등감을 갖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거의 없는 것처럼 이런 열등감은 거의 일반적인 현상이, 어쩌면 우리의 원죄로부터 열등감이 생기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열등감, 이런 일반적인 열등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게 부족하다. 나는 이것이 문제다. 나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열등감, 이런 일반적인 열등감은 오히려 나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아니 그런 기본적인 열등감으로 말미암아서 남들 앞에서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등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 좀 밥맛 떨어지지 않아요? 열등감이 전혀 없는, 자신감으로만 똘똘 뭉친, 자기 자신은 좋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열등감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도 하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지, 그런 열등감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기본적인 열등감, 이런 열등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문제는 뭡니까? 지나친 열등감, 병적인 열등감. 어떤 게 지나친 열등감일까요? 어떤 게 병적인 열등감일까요? 자기를 학대하는 수준에까지, 나 같은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어. 그래서 부모에게도 엄마는, 아빠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아가지고, 이런 수준까지 가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망가뜨리게 되는, 우리 가끔 뭐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일을,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자기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묻지마, 생전 보지도 못한, 내가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이런 열등감들은 조심해야 돼. 이런 열등감들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이런 열등감들은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 자, 열등감을 다스리고 열등감을 관리한다, 이런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인간은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돼. 지나친 열등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그런데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요? 내가 정말 미워하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미워하면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그러므로 자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 이것은 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죄라는 걸 잘 알아요.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 회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죠? 다른 사람 미워하면 죄책감이 느껴져.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지? 미워하는 것은 죄인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니 세상의 도덕도 윤리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무서운 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또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죄다.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나를 무시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면서도 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도 죄예요. 왜 그런가?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해요. 너는 내 것이다. 자, 이제 왜 내가 나를 무시하면 죄가 되는지 알겠어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왜 내가 나를 미워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가?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내가 나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는 것이. 내가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미워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그것은 죄가 돼.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남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니, 남의 것을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자,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왜? 내가 값주고 너희를 샀기 때문에. 무슨 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흘려주신 그 핏값으로 내가 너희를 샀다. 너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날이에요. 이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날이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너희를 값주고 샀으니 너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그런 나를 내가 무시해요? 그런 나를 내 마음대로 미워해요? 그런 나를 내 마음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것은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그 주님의 고난을 헛되게 하는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큰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는 것도 똑같은 무서운 살인죄예요. 왜? 내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목숨을 끊는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기소권 없음.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어떤 죄도 논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목숨이 아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산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더더욱 내가 나를 죽이는 것, 이것은 엄청난 죄인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여기 숨쉬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부 회원들이 이 시간에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일주일 내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런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여기 참석한 것보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청년부 회원들이 여기 있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 회원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격해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
오늘도 제가 제 목양실에서 있는데 어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오니까 벌써 교회 분위기가 달라요. 깔깔깔깔깔. 새벽 5시에 누가 그렇게 깔깔깔깔 합니까? 벌써 뭐냐 깔깔깔깔 하고 여기서 시끌시끌하고 하는데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기뻐요. 정말 요즘 시골에 아이들 우는 소리가 없으니까 그냥 적막하고 하는 그런 느낌을, 그런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회원들의 그런 젊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모두가 그러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 회원들,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얼마나 귀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나는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그러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는 경탄하면서도 정작 가장 경탄해야 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는다. 요즘에 막 꽃이 피기 시작하죠. 참 신기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꽃이 한 송이도 안 보였는데 그냥 하루 사이에 여기저기서 꽃이 팡팡 나오는 것으로 참 신기하고, 우린 그런 걸 보면서 야 봄이 오긴 오는구나, 정말 놀랍다, 감탄해. 그러니까 오늘 그걸 이야기, 성 어거스틴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는 감탄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존재,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뭐 그냥 때가 되면 그냥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꽃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줘요. 13절 14절 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얼마나 기묘하신지. 옛날 성경이 참 더 멋지게 말해요. 물론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지는 몰라도 옛날 성경은 이 모습을,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하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냥 느낌대로 받으시면 돼. 신기하고 묘하고 측량하기 막막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를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로봇이 나오죠. 그럼 요즘 로봇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그건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 3살, 2살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유치한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크리스찬 의사인 폴 브랜드라는 분이, 여러분이 잘 아는 필립 얀시라는 분과 공동으로 쓴 책이 있어요. 오묘한 육체.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오묘한 육체란 말은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4절 말씀에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말 자체가 이 책의 제목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신기하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다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기가 막히다는 것이, 아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나오는데 그 산도를 통해 나오는 시간이 최소한 2시간. 여러분, 그 좁은 산도를 통해서 사람이 나오는데 어때요? 2시간이 걸리면 그거 살겠어요? 죽지? 숨막혀 죽고 말지? 그런데도 죽지 않고 태어난다는 것이,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탯줄을 자르기 전까지 아이는 엄마와의 탯줄을 통해서 숨을 쉬죠. 그렇지만 그 탯줄도 그 산도를 통해 나오는 동안은 조여져 가지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막혀 있어요. 아무것도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질식해서 죽는 아이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의 몸속에 있는 적혈구 수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60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어른 장성의 적혈구 수는 400만 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보통 정상 성인 어른의 적혈구 수보다도 50%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숨을 쉬지 않아도 그 안에서 이 적혈구가 600만 개라는 것은 히말라야 산맥을 늘 등짐을 지고 오르내리는 그 세리파족이 보통 그런 정도의 그런 어떤 적혈구 수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
왜 하나님이 그 조그만 어린 아이에게 성인 어른 남자보다도 50%나 많은 적혈구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는가? 15분, 20분, 30분 정도까지 숨을 쉬지 않아도 뇌에 전혀 손상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응아 하고 울음을 터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오묘한 육체라는 책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만 해도 우리는 정말 얼마나 멋진 존재인가. 그래서 폴 브랜드 박사는 이렇게 말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신비 중에 신비다. 이 기적에 대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놀랍고 그 놀라움을 표현하기 위해 저 하늘을 감탄부호로 가득히 채운다 해도 인간 탄생의 신비를 다 표현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나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자체. 한 정자와 한 난자가 만나서 순간적으로 10조 개가 넘는 세포를 구성해서 그것이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그 자체만으로 태어나기 전 생명체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이에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형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형체라는 말은 우리 몸의 뼈대를 말해요. 우리 몸의 뼈대.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 my frame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뼈대. 우리 인간의 뼈. 여러분 뭐 한약방에 가면 또는 병원에 가면 그려져 있는 우리 인간의 뼈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뼈의 구조가 얼마나 신기한 줄 아세요? 인류 역사상 지금부터 인간들이 만들어내온 그 어떤 건축 구조물보다도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해요. 우리 인간의 몸의 뼈의 구조.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가벼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우리 인간이 평생 살면서 얼마나 걷는 줄 아세요?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지구의 한 바퀴는 한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2바퀴 반이면 4만 킬로, 4만 킬로, 2만 킬로에서 10만 킬로를 걷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간다가는 뼈의 구조. 이렇게 뼈만 달아놓고 매달아 놓으면 어때요? 떼굴떼굴 하면서 금방 어디 부셔질 것 같죠? 그런데 그런 단순한 뼈의 구조를 가지고 10만 킬로를 걸어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구조로 우리를 만들어졌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뼈의 무게가 상당할 것 같아도 우리 인간의 전체 몸의 무게에 비하면 우리를 평생 지탱해주는 이 뼈의 무게는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면서 뼈의 무게 때문에 고생하며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 뼈가 무겁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뼈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뼈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뼈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냥 욕심스럽게 내가 나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찌운 살 때문에 고생하죠. 그 살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뼈의 구조는 그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않고 평생 가지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너무나 정말 신비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시편 35편 10절에 보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참 재밌는 표현이죠. 내 모든 뼈가 나를 이렇게 멋지게 나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우리 몸 전체에 대해서도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라는 존재로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책에 기록하셨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핏덩이,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당신의 책에 기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부모도요,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요즘에는 그래도 좀 빨리 출생, 요즘에는 병원에서 합니까? 산후조리원, 아무튼 거기서 이미 다 출생 신고가 다 돼. 하지 않으면 그런데 갈 수조차 없어요.
그래 옛날에는 한 달, 두 달, 어쩔 때는 막 1년 뒤에도 출생 신고하고 한 그런 일들도 많았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도 그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내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의 책에 내 이름을 적으셨다. 우리가 내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는 그처럼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러나 보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죄, 거짓말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놓으시기만 했습니까? 가끔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망합니다. 이러려고 나를 낳았어? 부모는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다 책임져 주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뿐만 아니,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나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무슨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면서 나를 위해 세워놓으신 계획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나를 위해 세워놓으신 그 계획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나와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기서 마지막에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고 살다가도 어느 순간 깨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내가 보고 느낍니다. 아니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다가도 정신 차리고 보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 2000년 전 오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었다면, 여러분이 혹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뛰어들어서 여러분을 살리고 그 사람은 죽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자인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부모가 죽었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친구가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그 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 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함부로 살면 안 돼. 나를 무시하면 안 돼. 나를 미워하면 안 돼. 나를 사랑해야 돼. 우리는 이런 존재들인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숨쉬고 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진정으로 주의 고난을 묵상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예요. 오늘은 그것을 생각하는 날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가를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 나를 위해 져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 부디 오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부 회원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 그토록 고난당하셨는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나를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정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리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평화가 생기고 안식을 누리게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문제가 없는 시간은 단 1초도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문제가 없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그 가운데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만 평생 문제 없는 시간이 한 시간도 없고 문제 없는 곳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날 이 주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이 세상 어떤 처지 형편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